안식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추운 날씨지만 또 어둡고 미끄러운 길이지만 이게 성전에 올라오시는 것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 또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쭤보죠. 내 생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잘된 일이야 하는 것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이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된 일이야. 그런 일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녀를 만나 맞습니다. 예, 자녀는 마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이요 나를 든든하게 해주죠.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한테 물어보면 우리 지집사님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평화, 기쁨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를 준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께 계속하여 우리를 위탁할 때 우리는 과거의 행위의 짐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악의 세력을 두려워함, 무지 그리고 이전의 삶의 방식에 무의미함 속에서 살지 않는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가요? 예, 한번 결심해도 그 결심이 어느새 모래처럼 파도에 휩쓸린 모래처럼 다 그것만이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 자체는 정말 악한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말하기를 아이들 보라고 아이들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죄가 없고 의롭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자기 본능, 본성에 이끌리죠. 그래서 누군가 자기 형제라 할지라도 자매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가지면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는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아서 전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은 썩은 새끼와 같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여기 말씀한 대로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 글씨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며 그분의 품성과 같아지는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에 대해 증언하는 일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성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는 매 순간마다 매일 그것을 영적 경험으로 전환시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앞서 말한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 또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봉사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경험이 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독특한 원리는 두 가지의 죽음으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에 시작, 이것은 탄생, 생명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원리는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 곧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고 죄의 싹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화목.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삶을 살게 해준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독특한 원리 두 가지는 죽음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자아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나 자신, 자아의 죽음이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두 개의 죽음이 있은 후에 여기 그 결과 셋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말하고 있는 기본적이고 독특한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요? 바로 나 자신의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다. 십자가가 없다면 사탄과 그의 악마적인 세력은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고 사망은 분쇄되지 않았을 것이다. 분쇄라는 말 들으시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분쇄됐던 분이 있었죠.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분쇄되었어요. 사도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다.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고안되고 시작되었다면 그 계획의 시행은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구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설명되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의 독특한 점은 그분이 그분의 아들을 주신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도록 주신 사실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은 그저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그리고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도록 그분께서 희생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의 용서도 영생도 사단에 대한 승리도 있을 수 없다. 십자가 없이는 죄에 대한 용서, 영생 그리고 사단에 대한 승리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공허한 삶에 그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승리하셨다. 광야에서의 불같은 시험으로부터 겟세마네의 고뇌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길에서 비틀거리게 하고 그분이 그분의 아버지를 불신하게 유도하고 대속적인 희생으로 인간의 죄라는 쓴잔을 마시는 길을 피해가도록 그분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십자가는 마지막 맹공격이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죄를 위한 제물로 그분의 아들을 드리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실패하기를 희망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큰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과 악한 천사들은 그리스도 주변에 있었다고
이 지금 여기 따옴표를 이 무슨 따옴표라고 그러죠? 부목사님, 코테이션이 하나 있는 거 말고 두 개 있는 거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시대 소망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분쇄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 위에서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성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자신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가받는 것이고 간과되는 것이고 그것은 증여받는 것이죠. 그분의 승리가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선한 사람 그리스도나 신이며 인간인 그리스도, 또 위대한 교사인 그리스도나 완벽한 모본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선한 사람인 그리스도, 또 신이며 인간인 그리스도, 또 위대한 교사인 그리스도, 또 완벽한 모본의 삶을 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신이며 인간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수양하고 교양을 쌓고 하여서 어느 경지에 이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사,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본을 삶으로 인해서 구원받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보여줄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선한 삶이나 어떤 신적인 위대함을 갖거나 위대한 교사로서 그분 앞에 있거나 완벽한 모본적인 삶을 살아서 그분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린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 밑에 부분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십자가 위에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공표하셨으며 그분을 따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라고 강권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화목제로서의 그리스도. 처음의 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였다면 그것이 첫 번째 국면이라고 하면 두 번째 국면을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즉시 구속적인 성장 과정의 두 번째 국면, 곧 동료 인간과의 화목의 국면을 연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였다고 하면 두 번째 국면은 누구끼리 화목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인간끼리 화목해지는 것이에요. 인간끼리.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는 그 둘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다양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찬탄하는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성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라. 사업적 총명을 자랑하던 애굽인들이 있었으며 문명과 문화를 뽐내던 로마 시민들이 있었고 학문에서 뛰어났던 헬라인들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선택받은 자들 중에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고 한가로운 사치에 탐닉했던 자유인들이 있었고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이 있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애굽인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예요. 나에게 채찍질하였던 사람인데요. 또 자기의 학문을 뽐내는 헬라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과 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맛 없지요. 유대인들을 만나면요, 바리새인들을 만나면요, 사두개인들을 만나면요, 노예들을 만나면요, 나하고 수준도 다를 텐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료 인간들과의 화목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는데 동료 인간들을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나는 그와 친해질 수도 없고 화합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은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에 대하여서 나는 무감각하여지고, 무감각한다는 말은 적절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내 인간적인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과 무엇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화목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사람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그 사람과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되지 않아요. 심지어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나에게 주실 때까지 차라리 그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 사람과 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이에요. 누구가 먼저 풀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빛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료 인간들 사이에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들 모두를 차별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그들 모두를 죄인으로 판정하였다. 십자가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화목의 길을 제공했다. 십자가 아래의 땅은 뭐가 없다고요? 높낮이가 없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며 더 이상 인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새로운 형제 관계가 시작된다. 새로운 교제가 시작된다. 동방이 서방과 합하고 북방이 남방으로 내려오며 백인이 흑인과 악수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손을 잡기 위해 장벽을 뛰어넘는다.
삶의 달콤함을 맛보도록 은혜의 경험을 나누도록 세상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선포하도록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어디로 초청한다고요? 피의 기초로 초청한다. 이렇게 십자가는 사단과 죄에 대해 승리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얻는 새 생명을 가져왔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한 국면이 이거인 것 같아요. 나하고 원수 같았던 그 사람 더 화목하게 되는 것, 아마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또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별한 원리 중에 두 번째, 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움과 성장의 두 번째 중요한 면모는 옛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밑에 있는 말씀은 생략하고 녹색 글씨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어렸을 때 책을 하나 읽었어요. 칼 힐티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저희 누이가 있었는데 누이가 그 책을 사다가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 때 그 책을 봤어요. 그 책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였던 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무관심 속에 산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어떤 무관심이냐면 숭고한 무관심 속에 살라는 그 말이 그 책의 주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숭고한 무관심. 세상에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것인데 그 무관심함이 그저 무관심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감으로 그것에 대하여서 그는 명명하기를 숭고한 무관심 가운데 살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그 가치만을 추구하여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나는 무관심 속에, 숭고한 무관심 속에 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죄의 용서도 구원도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의 지배와 죄의 정죄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둘째는 자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된다. 이승훈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은 우리 장로님께서 찬미를 부르기 전에 그 찬미가의 작사 작곡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깊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하시는 그 배경들을 유심히 들어보면 한 가지 통일된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든가요? 무엇이든가요? 예, 장로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작사 작곡된 배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찬미는 고난 중에 탄생됐던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세 딸이 아내가 물에 수장되었을 때, 또 자기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신체적인 부분을 떼어내게 됐을 때, 또 사업이 망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찬미가들은 가만히 배경을 들어보면 고난 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난을 자초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쯤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끝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애를 산다고요? 새로운 생애를 산다고요. 사람들이 알까요? 저한테 와서 임기범 너는 어떤 고난이 있어? 라고 말하면 저희 집 사람은 어렴풋이 알죠. 저는 그때 만났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이 저와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한 가지 저는 아주 진주와 같은 하나의 경험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어.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아. 내가 그분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하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무슨 일인가 일어난다. 동요하던 시몬은 용기 있는 베드로가 된다. 핍박하던 사울은 전도자 바울이 된다. 의심하던 도마는 일선의 선교사가 된다. 겁쟁이는 용기 있는 자가 된다. 믿음의 횃불이 불신을 대신한다. 질투는 사망이 삼켜버린다. 자아에 대한 관심은 형제 우애의 관심으로 변한다. 마음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다.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므로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였다. 제가 그 녹색 부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녹색 부분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글자를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일어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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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한다, 삼켜버린다, 못 박힌다, 새 사람을 새롭게 하심. 물어보지요. 내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일어나고 되고 대신하고 삼켜버리고 변하고 못 박히고 새 사람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아의 죽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에서 이랬던 사람 찾기 아주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겨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 찾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2사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 여기 녹색 부분을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녹색 글자가 있고 흰색으로 이렇게 칸을 막아놨는데 제가 먼저 읽으면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로의 초청은 아니요. 제가 읽으면 같이 그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 생애로의 초청은 십자가로 초청하는 것이며 곧 자아와 스스로 구주가 되려는 완고한 욕망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전적으로 십자가의 사람에게 붙는 것이다. 네, 십자가에 붙은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해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왔는데 누군 것 같습니까? 작은 사진에 나온 분 누구지요? 힌트 드릴까요? 밤에 그분을 만나러 왔지요. 예. 주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하였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님과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은 힌트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영접한 것이 아니다.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영접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면 그분께서는 나의 심령 속에 그리고 내 주변에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영광의 그분의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not yet, 지금은 아니지만 그분의 은혜의 왕국은 이미 내 심령 속에 그리고 내 주변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분을 만나는 그날 아침까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